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함으로 악한 주사의 실체를 알고서 이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내고 또 배도한 곳에서 벗어나 거룩히 구별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시대적 교회적 차원의 영역에 대한 부분은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내 눈앞에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거나 또 아직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어서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것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만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내 스스로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내면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과 절망,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경우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성경을 볼 때만이 아닌 실제로 지금 내가 죄와 세상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사실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를 건져주실까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해 주시겠지만 지금의 나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나도 내 자신이 이렇게 역겹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실 테니 나 같은 사람에겐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거라 여기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채 자기 감정에만 휩싸이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 사탄, 마귀,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아주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스스로의 상태를 겸비하게 들여다보며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걸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수백, 수천 번 죄를 반복해서 지었으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아니 수십 년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이젠 지치셨고 나에게서 손을 떼셨을 거라 믿는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한 다음 통째로 사탄에게 바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휴거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라는 영상에서 관련 메시지를 전했고 또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표면적으로 지은 죄보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런저런 세상 것들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부족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부족함에 의해 나오는 잘못된 행위들이 여전히 끔찍하게 싫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음에도 자꾸 실패함으로
낙심과 좌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지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오직 이 부분입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처럼 죄를 대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양쪽 팔이 있고 몸통과 그 아래 다리가 있는 그런 육적인 모양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의 회복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0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고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여기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예전에 그런 세속에 물든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에 따른 욕구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마음이 변화되면 이제부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철저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무런 거리낌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양심이 무뎌진 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전처럼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 단번에 자동으로 우리 마음이 죄와 상관없이 100% 거룩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마음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레 죄와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거부하려는 새 사람의 마음과 여전히 죄와 세상 것들을 따라가려는 옛 사람의 습성이 공존하므로 우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옛 사람의 습성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 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직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변함없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넘어졌든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체크해 본 부분에 대해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자식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는 죽어야 할 인간이라고 말하며 극심하게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설사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잘못한 게 맞더라도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자식이 꼴보기 싫어지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자식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식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더 괴롭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의 경우는 자식이 한두 번이 아닌 수십, 수백 번 죄를 짓고 그런 반복된 패턴의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식에 대한 마음이 변하거나 식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동일한 성정을 지닌 인간적 관계로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정이 깊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 투성이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런 죄인들에겐 오직 자신의 은혜가 임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아프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아프거나 그 일을 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몸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마음 그 이상입니다. 즉 우리가 몇 번 죄를 지었든 그런 죄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오히려 그분이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는 다른 행위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그 사람의 중심만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죄를 짓는다 해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중심이 변함이 없다면 무슨 종류의 죄를 짓고 죄 지은 횟수가 몇 번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바뀌는 불완전한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런 내 자신만을 들여다보며 묵상하는 게 아니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절대 변함이 없으시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앞에서 체크해 본 대로 죄를 대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분명함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음의 감동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도 않으시고 뭔가 메마른 것처럼 삭막함만 느껴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지금껏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본질적으로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무리 죄를 대하는 방향성이 분명하더라도 이런 내 자신에게만 집중한 채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믿지 못하는 불신을 내면에 가득 품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회개하며 마음의 초점과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잘 알고 있고 또 거듭남과 이런저런 체험을 했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만 메말랐던 눈물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는 게 맞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앞에서 체크해 본 부분에서 모두 다 NO라는 답이 나올 때입니다. 즉,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큰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순전히 내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 나오는 것들이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되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들임에도 굳이 내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할 이유가 있나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죄와 세상을 택하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손을 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5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행위의 문제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들여다보며 그분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겸비하게 돌아보지 않고서 되려 자기 뜻대로만 나아가 버린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의도 하나하나까지 모두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고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분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중심이 변질된 상태를 의미하기에 그런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겐 결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손을 떼고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면의 치열한 영적 씨름의 과정 안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지금껏 수십, 수백, 수천 번 반복됐고 또 그 기간이 수개월, 수년, 아니 수십 년이라 해도 오직 저 부분만 체크해 보시고 내 자신이 정말 이런 죄와 세상의 무익한 것들을 대하는 중심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허접하고 답도 안 나오는 쓰레기 같은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이런 내가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밖엔 없다는 사실을 중심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힘과 노력으론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 힘과 노력이란 오로지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도박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 도박판 옆에 앉아서 구경하는 걸 즐기는데 도박 중독을 끊어낸다는 건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식이나 복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어서 편하게 누리려는 잘못된 세상 욕구인 한탕주의를 따라 습관적으로 주식에 손을 대거나 복권을 사는 행위를 정말 끊어내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된 친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는 최소한의 행동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여전히 그런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요소들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내 몫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내 중심이 정말 바른 방향성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적 증표인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설사 내가 도박하는 친구들을 끊어냈다 해도 이번엔 인터넷 도박판을 찾아 다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의지적 행동과 함께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도움, 즉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그 앞구절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지닌 그 본래의 성정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계셨지만 동시에 신의 성품과 속성도 가지고 계셨기에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시험은 받으셨으나 결정적으로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셨다면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분 앞에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적인 내 삶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죄와 상관이 있는 상황이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죄를 한 번이든 반복적으로든 짓게 됐을 때 그런 연약한 내 자신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변함없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거듭난 이후 계속해서 죄를 대하는 내 중심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분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나 상황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구절이지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세대에는 더더욱 그런 믿음이 없기에 한탄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니 단념하고 포기해버리며 그렇게 스스로의 감정과 판단에 갇혀버리는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나에겐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여기는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체크해 본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는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고 아직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며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더더욱 제 스스로에게 먼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 내용은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쩌면 더욱 선명하게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이 영상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하신 후 그렇게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함께 정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